아멘. 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새벽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늘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 방과 성전 담을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제사장 방과 성전 담을 통해 주시는 교훈.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에서 14절 제사장의 방 측량, 15절에서 20절은 성전의 사면 담 측량입니다. 40장에서 시작된 성전 측량은 성전 외벽을 시작으로 성전 내부의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기타 부속 건물 및 시설, 또 기구 등에 이르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진행되고 또 소개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2장은 제사장의 방에 관한 측량과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 사면의 담을 측량한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잡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천사는 에스겔을 데리고 또 다른 방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에서 9절까지는 북쪽을 향한 방 두 개, 그리고 10에서 12절까지는 남쪽을 향한 방 두 개에 대해 묘사하고 있으며 둘 다 모두 측량의 결과가 똑같습니다. 위치한 곳만 다를 뿐 방 사이의 길이, 또 방들의 모양과 길이와 너비, 또 출입구와 문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방들은 각각 북쪽과 남쪽 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또 3층으로 지어져 있고 위층이 가장 작은 형태였습니다. 또한 방 하나는 성전 바깥뜰로, 또 다른 방 하나는 성전 앞을 향해 있었고, 성전 앞을 향하는 방의 길이가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보다 2배 길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은 이 방들이 곧 제사장의 방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들이 음식을 먹거나 또 하나님께 바칠 제물들을 씻거나 보관하는 곳이기도 하며, 또한 제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사 시간이 되면 음식을 먹거나 또 쉬기도 하는 구별된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내어주시며 거룩한 방이라 칭하시고, 무엇보다 그들이 성전에서의 각종 의식과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거룩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은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성전 안, 특히 성소와 지성소에 함부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성전이 무너졌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 성전은 이런 과거의 죄악과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며 다시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그 지위를 회복을 하고, 나아가 회복될 백성들 또한 이에 걸맞게 거룩해질 것이다 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제사장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지키며 세우는 자들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저 저 죄악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떠할까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끝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그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고 심판당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은 실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악하고 또 더럽고 죄악된 모든 것으로부터 거룩함을 지켜내는 영적인 파수꾼, 또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를 위해 오늘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재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사를 통해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 제사장을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도 따로 구별하여 불러내셨습니다. 13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본래 출애굽 이후 광야 시대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진중에 성막이 지어졌을 때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 또한 율법을 통해서 자세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되 무엇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행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방에서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 곧 지성물을 먹어야 하고 또한 그들이 성소에 드나들 때마다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야 했으며 외부로 나갈 때는 반드시 그 의복을 방에 두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먹는 것에서나 또 입는 것에서나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 안에서 공급을 받을 뿐 아니라 또 행해야 했습니다. 이는 곧 그들이 철저하게 거룩할 뿐 아니라 또 철저하게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섬김과 헌신이 없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없이는 온전히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제사장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을 대표합니다. 더욱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였듯이 오늘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에게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하며 이를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된 삶,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르고 또 살아가는 방식과 모양 또한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이를 따르는 삶,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삶의 경계와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삶의 경계와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방을 소개해 주신 뒤 15절부터 마지막으로 성전을 감싸고 있는 사면담을 측량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담들은 모두 동일하게 모두 500척, 약 한 250m로서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담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한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성전 담의 기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장소로서 그곳을 벗어난 곳은 하나님 앞에서 속됩니다. 속되다는 것은 구별되지 않은 어떤 일반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거룩함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때 비로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건이 있을지라도 만일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그 중에서 그 물건은 거룩해집니다. 이는 한마디로 성전 측량이 단순히 어떤 건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관계에서 거룩함의 경계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하나님은 저 성전 밖에 있던 이들을 거룩한 자로 구별하시기 위해 성전 담 안으로 초청하시며 오늘 우리는 그 초청에 응답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며 그러할 때 온전하게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율례대로 행한다면 곧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또 그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경계와 기준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삶에서 지켜야 할 영적인 경계, 곧 세상과는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 있음을 압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또 도전에 직면하지만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 삼아 경계를 설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경계와 기준을 잘 세워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모호한 삶, 기준 없는 삶은 줄곧 흔들립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과 경계가 있는 삶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수많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따지거나 또 따를 것 없이 오직 한 가지 기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자연스레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헌신과 섬김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경계와 기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 삼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들을 삶의 명확한 기준과 경계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케 세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또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함께 모여 또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불러주셨사오니 마땅히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사 영적인 파수꾼,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더불어 주님을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열정도 부어주시사 오늘도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의 경계와 기준이 되어주셔서 혼란하고 악한 세상에서도 오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해 주시어서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